당신은 내가 이 우물을 판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양들을 증거로 받으십시오. 우리가 동맹을 맞섰으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등의 한복판에서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람을 갈등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보다 오히려 갈등의 한복판에서 진실함과 예배로 굳건히 서게 하신다는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약속의 씨, 즉 이삭을 보호하셨지만 이제는 그 씨가 자라날 삶의 터전을 다루고 계십니다. 창세기 21장 전반부가 이삭이라는 약속의 씨를 지키는 과정이었다면 22절부터는 그 씨가 뿌리내릴 삶의 터전으로 무대가 전환됩니다. 이제 갈등의 주제는 복잡한 가족관계가 아니라 생존이 직접적으로 걸린 우물의 문제가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신앙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친 삶의 현장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 밖으로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증거입니다.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곧 인간적인 신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나와 내 아들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요구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과거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전적, 곧 창세기 20장의 사건 때문입니다. 여기서 얻는 핵심 통찰은 이것입니다. 신앙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사람과의 신뢰는 철저히 정직한 행실을 통해 별개로 쌓아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관계의 본질은 우물이라는 생존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성경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고 기록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우물은 곧 생명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평화조약의 좋은 분위기에 휩쓸려 문제를 덮어두지 않고 갈등의 핵심인 우물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합니다. 우리는 덮어두는 평화가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평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책망에 누가 그랬는지 몰랐다며 발뺌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러한 책망을 통해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립니다. 아브라함의 방식은 칼을 들어 전쟁을 하는 대신 말을 꺼내고 언약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직면하고 약속으로 굳건히 묶어두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암양 새끼 7마리를 통해 감정이 아닌 확실한 증거로 언약을 남깁니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뇌물이 아니라 상대방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영수증과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말로만 내 우물이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물질적 증거를 통해 평화를 확정짓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이 갈등과 분쟁의 땅은 이제 부엘세바, 즉 맹세의 우물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부엘은 우물을, 세바는 7 또는 맹세를 의미합니다. 갈등과 분쟁의 장소였던 이곳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과 평화가 깃든 거룩한 장소로 이름 지어진 것입니다. 삶의 터전에서 일어난 위기가 언약을 통해 거룩한 지명으로 바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의 끝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아비멜렉은 떠났고 우물은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우물을 차지했다는 소유의 확정으로 끝맺지 않습니다. 그의 결론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그들이 떠나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기록하며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의미를 예배로 완성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이는 잠깐의 생존이 아닌 영원한 기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셀 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며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아주 오래 사는 상록수입니다. 이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나는 이곳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는 정착과 신뢰의 선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장 마실 물이 있는 우물 옆에 후대까지 기억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나무를 심어 믿음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
곧 여호와 엘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물물은 언젠가 마를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눈앞의 생존 문제인 우물을 넘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마치 닷처럼 굳건히 내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닻은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모두 감싸 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약속의 씨만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씨가 건강하게 자라날 땅의 현실까지도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며 거류민으로서의 삶을 예배로 가득 채워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지금 지키려고 분투하는 우물은 무엇입니까? 직장, 재정, 관계, 건강 등 우리 각자에게는 생존이 걸린 소중한 우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우물을 지키기 위해 두려움과 분노로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실한 언약과 진실함으로 갈등 속에서 길을 내고 있습니까? 부디 우물을 얻으려다가 가장 소중한 관계인 사람을 잃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평화의 우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화평 조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며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진실과 평화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십니다. 땅에 뿌리 내리려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단단히 접붙임된 인생이 바로 참된 생명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에셀 나무를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상의 한가운데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갈등의 자리에서 언약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